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옆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교회는 어땠느냐,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사에서 초대교회 하면 AD 30년부터 4세기 초, 즉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까지를 우리는 초대교회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더 세분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은 우리가 신약의 교회, 원시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원형의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걸 찾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의 2장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탄생하고 또 이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나와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리고 로마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공인되기 이전까지 문헌과 그 교회들을 쳐다보면은 교회 공동체가 초기에는 이와 같이 형성되고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졌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 모여서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강림의 오순절 역사가 오늘 본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뚜렷한 증거가 그들이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어떤 증거가 있었느냐?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가서 전할 때마다 폭발적인 전도가 일어나서 120명은 3,000명으로, 3,000명은 5,000명으로, 5,000명은 5만 명, 10만 명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이 복음이 점점점 소아시아와 그리고 로마까지 들어가서 이 복음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전도, 이것이 무엇입니까? 증인되어서 나가는 곳마다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바람을 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증거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곳은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03년에 원산 대부흥이라든가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놀랍게 성령의 바람,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1903년에 있었던 감리교 하드 선교사에 있었던 원산 대부흥부터 시작해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 시절에는 학생들이 학교만 가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흐느껴 울기 시작했는데
무려 3일 동안 울어서 휴교령을 내릴 정도로 성령이 강력히 역사한 것이 초대교회 한국 기독교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 그들이 나가서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전파할 때마다 복음이 곳곳으로 스며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도 70년대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70년대와 80년 초기에는 한국에도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탄생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로 지금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조금은 사그러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놀랍게 일어나고 있는 아프리카라든가 그리고 또한 남미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지금도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던 그들은 상황이나 환경, 인간적인 조건이나 그리고 상황이 관계없이 그 삶 가운데 영적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리가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역동적인 삶이 있었고 늘 소망이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 속에 있었을 때도 믿음 안에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늘 소망이 있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늘 미래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산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이질감이나 서글픔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과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신 시절에 그 강력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늘 기쁘고 소망이 있었고 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가운데 부르짖고 믿음 안에 싸워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령 충만한 역사였고 오순절 마가이다락방 역사였던 성령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힘이 있고 담대한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올해는 오순절 마가이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힘이 없는 제자들이 힘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용기 없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능력 없던 사람이 능력 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숨어있던 사람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담대히 나가서 선포했습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 역사하시니까 이 초대 교회 공동체는 새롭게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고 믿음의 성도들은 새로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제가 이어서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리 없습니다.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저는 성경을 봐도 이 시대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너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과 기름의 은혜가 넘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성령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상황 속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눌리지 않고 믿음의 기쁨 가운데 선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박차고 나서 새로운 삶을 열 수 있는 태동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 받은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에게 오늘 깨닫게 해주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중요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헬라 원문에 보면은 사도는 복수형입니다. 사도들의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침은 단수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이 말은 사도들은 여럿이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각기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영역이 다를 수가 있고 대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여럿이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가르침 자체는 하나였어요. 통일되었습니다. 누가 가르치든, 베드로가 가르치든, 그리고 요한이 가르치든, 야고보가 가르치든, 가르침의 내용은, 그리고 가르침에 가지고 있는 교훈은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으로 통일되어 있고 동일한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이면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사도들은 지금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도들에게 믿음도 심어주고 그들에게 교훈도 하고 그들의 삶의 양식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떤 걸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어요.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전하고 있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냐? 이겁니다. 말씀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삶의 은혜 가운데 풍족하신 주님의 영적인 은혜를 나누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있고 사도의 권위를 순종하면서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믿음의 재단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목회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방향을 잡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인도하고 있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가운데 지금 가고 있느냐, 가르침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면 세상적 가르침이냐. 교회 공동체는 바로 교회는 어떤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십니까? 말씀 안에 있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바탕을 두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수행하는 믿음을 따라가는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십니다. 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늘 자신의 방향을 물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향 가운데 잘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있는지,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을 전할 때든 그리고 목회의 방향을 정할 때든 어떤 일을 수행할 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들이 방향이 바로 되어 있으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도 모세를 통해서 계시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바로 지시를 따라서 성막의 각양, 식양대로 그리고 또한 그것을 지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는데 영적 지도자를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조직을 이끌어 가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향을 잡고 있는 사도의 가르침에 얼마나 예민하게 성도들이 같이 반응하고 있느냐,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지도를 받고 인도만 받고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은 늘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성도들이
그리고 또한 중직들이 함께 움직이는 믿음의 재단이었습니다. 우리 갈막교회가 정말 말씀을 따라서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믿음의 재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교제했는데 사도의 가르침 안에서, 사도의 영적 권위 안에서 그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는데, 날마다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또 집으로 가서 소그룹 모여서 그들이 떡을 떼고 영적 교제하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믿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음식을 먹고 애찬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떡을 떼었다, 애찬했다, 성만찬했다, 그리고 교제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썼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 되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말씀의 바탕을 둔 떡을 떼는 것이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말씀의 바탕을 주었던 그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교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의 교제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있는 교제였고, 영적인 교제였고, 그리고 또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영적 권위 안에 있는 교제였으며 믿음의 교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이 말씀 잘 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어요. 무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를 얘기합니다. 야 성도들아, 너희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교회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제가 그 안에 있어요. 성령과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된다. 누구 안에? 이 무리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같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그리고 또한 이 교회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보면은 성도 안에 서로 성령 안에 교제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함께 나눠지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깊은 교제가 있길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넘쳤고, 그리고 또한 성령의 교통하심, 은혜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과 교제하심이 그 안에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교제가 세상적인 친교나 친숙함,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밥 먹는 정도에서 그쳐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모였을 땐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로 협력해서 말씀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성도를 세워주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세상적인 교훈과 세상적인 상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느낀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서 성령의 강력하신 은혜가 그들에게 전달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를 온전케 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서로 보완해 주고 협력하시는 하늘의 영적 교제가 성도 안에 있는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요, 선교회인데 개모임인 데가 있어요. 성도들의 모임인데 세상 모임과 똑같습니다. 가면 흉보고요, 남 헐뜯고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그칩니다. 속으로 모였는데 맨 친기만 하고 친숙하다가 그냥 끝납니다. 과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것이 나타나는 거죠. 믿음의 사람과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밥 먹는 것이 그냥 단지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 교제를 들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겁니까? 주님은 믿음의 사람이 모일 때는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교제가 달랐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모인 거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밥 먹고 자기들끼리 마음을 합치는 겁니다. 영적 교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 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은 모이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견면하고 위로하면서 믿음 안에 세워주고 그들의 깊은 내면을 듣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치유해주고 이와 같은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속회 모임을 우리는 목장이라고 바꿨어요. 왜 바꿨어요? 속회하면 이전에 우리가 다른 교파에서 구역 모이듯이 그냥 모여서 헌금 걷고 그리고 모여서 잠깐 예배 드리고 나서 그걸로 그칩니다. 교제하고 음식 나누는 걸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그랬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영적 교제가 있었습니다. 깊은 치유하심과 역사하심, 강력한 성령의 부음이 공동체 안에 일어났어요. 특별히 소그룹 안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속회를 목장으로 바꾼 이유고 그리고 자꾸 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소그룹 이야기하고 나눔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해라. 아픈 사람 있으면 가정에서 같이 기도해라. 그리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왜 그렇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인 교제를 원하는 겁니다. 단지 모여서 헌금 받고 그리고 점검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그 집 어떤 일이 있나 나누고 여기서 그치지 말자는 겁니다.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느껴져야 되고 하나님 지금도 기름 부으신 은혜가 느껴져야 됩니다. 또 이 소그룹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역사에서 치유도 일어나는구나, 가정도 회복해 하는구나, 이런 성령의 개입하심이 성도들 가운데 있는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회를 목장으로 바꾼 겁니다. 교리와 장정이요 속회로 나옵니다. 왜 그런데 목장으로 바꿨어요? 개념 때문에. 개념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잘 되기만 하면 속회로 다시 이야기해야죠. 명칭해야죠. 감리교육 장정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교제는요 단지 친교가 아닙니다. 선교가 개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 가는 것이 단지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 산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영적인 위로하심이 있고 영적인 교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갔다 오면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성령 안에 있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교제였습니다. 우리가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제용 떡을 나눴다 이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성찬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의미는 뭐냐? 가난한 자를 위한 애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믿음의 성도들 안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려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직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아직도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애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제와 애찬을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고 그들의 양식을 채워줘서 그들의 삶에 풍족함을 주었습니다. 단지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그것을 나눈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흘러갔어요. 가난한 자들에 의해서 음식을 같이 베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같이 나누고 이와 같은 사랑과 베풀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돕는 희생과 헌신, 그리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라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삶이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보고
그 공동체를 부러워하면서 감동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겠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의 범주는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제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믿음의 성도들 안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주면, 애찬을 나누면서 그들의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사랑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들 제자야. 요한복음 14장은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믿음의 성도인 줄 알으라. 저 사람들 정말 믿음의 성도야. 갈막교회는 달라. 저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 정말 저들이 서로 사랑하네. 저와 같이 서로 아끼네. 저와 같이 정말 서로 영적인 교제하네.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그러한 모범적인 성도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서로 마음이 따뜻해야 되고, 그냥 보기만 해도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마음이 울컥해서 그만 봐도 감동받고 위로가 돼야 되고, 장로님이 와서 나를 기도해 주면 감격해서 내가 눈물이 나와야 되고, 왜? 그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돼. 나를 정말 진심으로 아끼고 나를 위해서 근심하는 마음을 내가 느껴집니다. 이것이 뭐예요? 초대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교제하면서 영적인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베풀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돌아봤어요. 그래서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깊은 교제가 있었어요. 단지 청교가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교제, 믿음을 세워주는 교제. 우리 갈막교회가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그룹이 잘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특징은요, 우리가 70년 가까이 된 역사가 있지만 70년 된 교회가 그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정말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정말 끈끈한 믿음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너무 잘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끈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 올지라도 새로운 성도가 하면 관심을 갖고 공동체 안에 끌어들이고 사랑 가운데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바탕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교제가 영적인 교제로 더 깊이 이제는 들어가야 돼요. 이전에 기도했던 모습, 영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그런 모습이 갖춰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치고만 한다면, 더 이상 이것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강력한 믿음의 역사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막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깊은 교회가 있는 교회,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는 교회, 영적인 깊은 기도가 있는 교회, 그래서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풍족해지고 넉넉해질 수 있는 믿음의 교제가 넘치는 귀한 재단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관심을 갖고 힘써야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매일이죠, 매일.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매일 마음을 같이해서 어디 모여서 성전에 모였어요. 성전에 매일 모였어요. 우리가 새벽 예배 매일 모듯이 매일 그들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이 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이 집은 뭐예요? 소그룹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뜰이나 성전이나 이런 곳을 상징하는데 그곳에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가지 다락방에 정말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그들이 매일 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소그룹입니다.
몇 명이 함께 모이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함께 떡을 떼고 애찬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성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애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영적 교제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영적 교제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모일 때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영적 교제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예수님의 피 흘려주심과 예수님의 자신의 육신을 찢기셔서, 그리고 또한 피와 살을 나눠주셔서 우리에게 성찬을 해주시듯이 그걸 기억하면서 은혜를 늘 기억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였어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잘 모이지 못하지만 저는 이것을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보시려 더욱이 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말세에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사단은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저기는 의미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교회가 어떤 거냐? 회막에 붙어야 할 자, 회막에 붙어야 될 자,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될 자, 그리고 불러 모아지는 자들, 그것과 에다 함께 부르심을 받는 자, 회집하다라는 칼, 에다와 칼알이 합친 겁니다. 회막에 붙어 있을 자들이 그리고 함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회집되었어요. 그렇죠. 불러 모아야 될 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부르심 받았어요. 회집됐어요.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요? 원래 뜻 자체가 모이는 것이 중요해요. 어디? 회막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모임입니다. 소그룹이든 성전의 모임부터 시작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헬라어입니다. 교회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의 회집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같이 모이는 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중요한 동기이고, 그리고 또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공동체는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것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말씀드릴 때 3,000명이 변화되고, 모여서 말씀드릴 때 5,000명이 되고, 모여서 말씀드렸을 때 5만 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들이 목숨을 담보해서라도, 핍박을 담보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지하 무덤 카타콤이라고 있죠. 이 카타콤은요, 매장 문화가 그곳에 형성되기 때문에 지하에 사람을 매장시킨 것입니다. 동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 때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릴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하 무덤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카타콤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로마 사람들은요, 무덤을 신성시해서 신성 불가침을 여깁니다. 잘 그곳에 가지 않고 쉽게 그곳을 침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안전한 곳을 택한 곳이 무엇이냐? 지하 무덤입니다. 여러분, 가는데 동굴에 여기도 무덤이 있고 시신이 있고 저쪽에 무덤이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그곳에 넣은 겁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무덤이 컴컴한데 동굴에 뭐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간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또 네로가 쉽게 이곳은 오지 못하기 때문에 또 쉽게 침입할 수가 없어요. 왜? 신성 불가침이기 때문에 접근이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 어디냐? 그걸 찾아서 카타콤에 가서 그들이 산 겁니다.
자신의 수명이 60년인데 30년, 20년 살면서도 지하 무덤에서 그들이 살았어요. 터키 가면요, 카파도키아라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가면은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9층, 한 9층 규모입니다. 그것에 들어가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넓은 공터도 있고, 그리고 회의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따로 있고, 여러분 지하에 있을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믿음의 성도들이, 무슬림들이 와서 핍박하고 있을 때 바로 이 기독교인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일생 동안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공동체가 모여서 그곳에 수만 명의 사람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왜? 이 모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정말 힘쓰고 있습니까? 늘 항상 하나님 역사하시면 모이는 데 일어났습니다. 120명이 모였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000명이 모였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기 기독교 공동체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역사를 간구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교회 모임을 생각할 때는 늘 기억나는 것이요, 중국에 있는 어느 한 항구 도시에 있던 자그마한 집에 있던 교회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그때 한 8월쯤 돼가지고요, 일정을 정말 빡빡하게 짜가지고 기차 안에서 자고, 이런 일정입니다. 기차 안에서 뭐 12시간, 14시간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자는 겁니다. 그리고는 단기 선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청년들과 한 처속교회, 인가 내지 않는 삼자교회가 아닌 숨어서 지내는 지하교회를 갔습니다. 지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처소 지도자인 집사님과 여자 집사님, 제가 볼 때는 나이가 한 50대쯤 되는 그러한 처소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한 50 후반쯤 되시는 분, 그리고 성도들 몇 분이 목사님 오셨고 교회에서 왔다니까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본 게 뭐냐면 보따리가 강대상 하나 있는 겁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처소 지도자 그래요. 목사님 저게 뭔 줄 알아요? 그래요. 뭐요? 그랬더니만 제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 드리다 몇 번 투옥이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 공안이 들어닥칠지 몰라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드린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리다가 만일 공안이 오면은 바로 즉시 끌려갑니다. 그때 내가 아예 갇힐 걸 생각하고 다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늘 강대상 옆에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나왔어요. 주님의 제단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제단의 모임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저들이 정말 위험을 감수하면서, 저토록 정말 핍박을 감수하면서도 예배를 지키고 모임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해서 저들이 저렇게 희생하는구나, 피를 값주고 산 교회가 이토록 소중하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초대 교회 공동체가 이토록 이런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목사였는데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있습니까? 떡을 떼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교제할 때마다 우리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님 안에 서로 교통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믿음의 사람이 만나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힘쓰고 기도해주면서 믿음으로 서로를 지지해주고. 그래서 나는 교인들만 보기만 해도, 목사님 보기만 해도, 장로님 보기만 해도 그냥 울음이 월컥 나와.
정말 좋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서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내가 예배드리고 감격하고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믿음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역사하시면 초대교회나 1907년대나 그리고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 역사가 있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삶이나 공동체 안에 이런 역사가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지금 어렵고 힘들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교회를 중에서 지금도 환호가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나고 주님의 기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갈막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과 이 재단에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갈막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재단으로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 주님의 귀한 영광과 은혜와 주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재단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재단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시대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차고 넘쳐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